할렐루야. 우리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정말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했을 거란 말이야. 연습할 때 썼죠? 안 썼어요? 다 썼지요. 연습할 때 썼지, 와서 찬양하는데 또 쓰지. 사실 저게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들어요. 안경 쓰면 여기 안경에 또 뭐 서리도 끼지. 난 5, 6월에 서리 끼는 거 처음 봤어. 그렇지, 답답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성가들에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때에 정말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 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던져진 인생이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유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 행복을 누리는 자는 사람이 가진 이 자유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유의 한계를 지키면서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생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을 때 인간이 인간됨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길바닥에서 한쪽 다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만약 그랬다. 그런데 누가 와서 왜 당신 여기다 이럽니까? 그랬을 때 내 자유야. 이게 통하는 겁니까? 이건 자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방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참된 자유고,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창세기서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들은 창조주에 의해서만 진정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소중하며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냐?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짐승도 그걸 존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흔치 않는 건 저건 귀하네,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존재 가치가 존귀하다, 그렇진 못한 거죠. 문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만큼 보존되어서 살아 움직이느냐에 따른 거지요. 여기에서 사람의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본질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행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을 저 사람 사람답다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손가락질 만지면서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할진 모르지만 사람답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또한 사람은 피조물의 한계 안에서 제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인 자신을 바로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조금 권세를 갖고 권력이 많아지면 자기가 창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파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왜 그렇게 파멸이 됐을까요?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의 위에 좌정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죠. 자기가 조물주가 되어보겠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사탄은 파멸에 이르러서 사탄이 된 거예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만들었을 때에 특별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희는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엄청난 특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위치에 존재임을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자, 호랑이 해도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짐승들끼리는요, 자기끼리 서열을 알아서 무서워하고 떨지요. 그런데 모든 짐승들도 사람을 보면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 가죽 뺏겨서 방석 삼았다는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그런데 사람은 호랑이 가죽, 사자 가죽을 벗겨서 방석으로 만들잖아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여하튼 아니 5살짜리 어린애가 코끼리를 끌고 가. 그 큰 덩치의 코끼리가 말이에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엄청난 밀림도요, 사람한테 걸리면요 나만하지 않아요. 싹 다 베어버리는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하튼 사람한테 걸렸다? 그럼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다스리라 이거예요. 정복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마구잡이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우월감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다, 이거를 좀 알으라는 거지요. 자기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 자기를 자기가 파악을 하고 정직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실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어디에서도 용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니까 청문회에만 나가면 버벅대고 작아지잖아요. 공중에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만 나가면 작아진다니까요. 작아져요. 얼마나 작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실하지를 못하니까 버벅대는 거예요. 정정당당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네가 만드는 법이니까 이거 청문회 이거 법을 좀 고치자, 너무 사람을 갖다가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럼 평상시 잘 살지. 평상시 보통 사람처럼 살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평상시 일반인처럼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지도층이 일반인보다는 한 수 위야. 뭐 하는데? 죄 짓는데 한 수 위야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나의 나됨에 대한 판단 기준을 3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로 20절까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나를 향해서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아니라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내게 아닙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 자주권이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노력, 내 수고로 모든 것이 다 됐냐 이거예요. 내 노력, 내 수고로 다 됐냐 이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복 중에서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이지.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돼? 이거 마음대로 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니 금수저 흙수저가 지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아무리 똑똑했다 할지라도 자기는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입고 지금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내 생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죠. 물론 처음엔 그렇지만 나중까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흙수저다, 못살 가난하게 살았다 어릴 때, 그렇다고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직접적으로 오니까. 사실 저도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뭐 옛날 사람 쳐놓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볼펜을 거꾸로 놓을 만한 땅도 받은 게 없어.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그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선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느 시점에서 태어나느냐, 이 시대를 잘 만나면 좋은데 내가 태어난 때가 내 맘대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요즘 사실 얼마나 남자들이 힘들어요. 좀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남편들을 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살기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지요, 전셋값 뛰지요, 집값 뛰지요. 앞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려니까 자기의 체격으로는 한계가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옆에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힘주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세상이 진실하게, 혼자 진실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다고 해서 내 맘대로 다 거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보세요, 중국에서는 계속된 홍수로 말미암아 샨샤댐, 그 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지금 위험 수위까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조금만 만약 그게 무너지게 되면, 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댐을 지키려고 지금 그 댐 옆에 있는 뚝을 허물어 버린다잖아요. 그러면 그 뚝이 물길도 없는 데로 흘러가 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현재도 약 4,500만 명이 수해 피해를 보고 있대요. 서울 시민을 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긴 13억 대니까 4,500만 그러면 크게 이렇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들이 그게 지 맘대로 된 거냐 이거죠.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는 부모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상투야, 상투. 내가 오늘 상투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재밌어요. 외국인들이요, 한국에 왔다가 이제 관광 왔다가 사가지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갓입니다. 갓. 그 갓은 그들이 보면서 이거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모자라면 햇빛을 막아주든지 추위를 막아주든지 바람을 막아주든지 해야 될 텐데, 이건 구멍 뚫렸으니까 햇빛도 못 막아, 구멍 뚫렸으니까 바람도 못 막아, 겨울에 써도 머리도
그대로 시린 것 똑같아요. 이걸 왜 쓰고 다니나? 그들이 상투의 철학을 몰라서 그래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했기 까닭에 우리 한국 옛날 조선시대부터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거의 다 삼손 수준이야. 머리를 안 잘라. 그러니까 총각들은 뭐라냐, 묶어서 뒤로 내리고, 결혼한 뒤에 따면은 총각이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머리를 꽈서 꼭대기다 얹은 게 상투야. 그런데 그거마저도 망가질까봐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갓을 쓴 거예요. 양반은 갓을 쓰고 평민은 페랭이를 써서라도 그 상투를 막은 거예요. 왜? 이 머리 한 가락 하나라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손톱마저도 깎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간 거예요. 여기에다가 부모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면 더 큰 그 깨달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라는 가치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 자신이 목적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살고 싶다고 더 살아지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그럼 돌아가세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돌아가셔.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거를 잘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이야, 교회야, 내 몸 자체가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말씀에 가장 귀하도록 우리의 몸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나의 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 그 가치를 누리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돈을 목적으로 세웠다면 돈만큼의 가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의 향락을 목적으로 살았다면 육적인 가치밖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씩 자기가 그동안에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쌓아온 가치도 자기의 육적인 쾌락의 가치에 빠지면 그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로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까닭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까닭에 우리에게 있어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음행을 피하라고 하는 이 음행은 뭐냐? 부적절한 이성관계, 부적절한 성관계는 다 음행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요즘 전국적으로 전 교회마다 참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뭐 법원 앞에, 또 각 구청 앞에, 당사 앞에, 국회 앞에, 뭐 청와대 앞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동성애는 원래 DNA가 타고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 미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런 DNA는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음란한 사람이거나 음란한 사람을 이용하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 둘 중 안에 하나, 이용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그런 음란에 꽉 차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서 분명히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이에요. 사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법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의 성별, 종교, 신앙,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을 또 만들어서 덧붙여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을 따먹게 만든 것 사탄의 역사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펴고 모든 국민을 옥죄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금하기 위한 사탄의 방법인데, 그 사탄에 놀아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사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기 까닭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법은 여러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다수가 역차별을 당해서 살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좋은 법 같으면 얼마든지 권장해서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은 국제정세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사실 너무나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외교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죠. 남북 문제 또 있죠. 이런 것들도 산재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제일 먼저 내놔서 처리할 법안이 세상에 포괄적 차별금지일까? 뭐가 그렇게 급해? 그 짓 하기가 그렇게 바쁜가?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나? 이거는 절대로, 이건 신앙인이고 신앙인이 아니고 간에 나가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착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그런 거 차별해 본 적 있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차별 받아봤느냐? 천만의 말씀. 차별은 자기 스스로 차별해 달라고 나간 사람 외에는 차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동성 결혼식 하고 나서 구청에 가서 그거 자기네 부부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안 받아줬어요. 왜? 아직까지는 그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어서 그거를 안 받아준 거죠. 그렇게 갔을 경우에만 차별을 받지, 그 외에는요 차별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도 한 번도 누구를 차별해 본 적 없어요. 소수들 뭐 신체 장애자라든가 하여튼 약자가 피해받을 수 없도록 이미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약자에게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해요. 여러분 착하잖아요. 안 착해? 착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다들 떠받들어 줍니다. 누가 차별을 그렇게 했으면 누가 그렇게 차별을 당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역차별을 당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3천만 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 계속 추가해서 아예 한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방법이 없어요. 직접 그 법을 제정한 사람들하고 인권위원회 대답을 하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이야.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차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우리는 차별하면서 살아요. 근데 차이하고 차별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은 다른 거지 그게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차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정상인 사람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비정상이라는 사람과 차이가 있냐 이거? 아무 차이가 없어. 몰라 아무도. 저들 스스로 말하지 않는 이상에는 차별받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해서 자기가 식당에 가서 밥을 못 먹어? 영화관을 못 가? 비행기를 못 타? 도서관, 박물관을 못 가? 고시 공부하면 판사가 못 돼? 선거권, 비선거권이 없어. 심지어는 가장 싫어하는 교회를 나와도 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너는 뭐냐라고 물어보는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 차별해 주지 말라. 언제 누가 차별을 했나요? 그런데 억지로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현재도 있는데 여러분, 사단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결국은 자기가 저지른 일은 부적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누가 봐야 되느냐? 정상인 사람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론은 말합니다. 80% 가까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찬성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에 찬성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 사회 다 찬성하잖아요. 나도 찬성해.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정상인처럼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 찬성합니까? 나도 찬성한다니까. 다 찬성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80% 아니라 100%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물어봤거든요.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당신의 결혼 대상자가 동성이면 당신은 하시렵니까? 왜 말 안 해? 답 안 되잖아. 남자한테 당신의 결혼 대상자가 남자라면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자에게 안 하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당신의 딸, 아들이 있을 때 사위나 며느리를 동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노 하겠죠.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자라고 판단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여자 목욕탕,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에 오는 거를 환영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 해서 여자들이 출전하는 올림픽 경기에 그 남자를 출전시켜서 같이 한다는 것을 찬성합니까? 특히 격투기 같으면 노지요. 같은 이성이 와서 옆에 와서 애정 표현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하잖아. 그것이 징그러워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면 찬성하시렵니까? 그러면 다 반대야.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교회들까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법이 통과했다가는 대한민국이 아주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말고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단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단이 여기 들어와서 설교 모니터링 했다가 가면
꼼짝없이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손해배 엄청난 정신적, 나는 이단 믿고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충격에 못 견뎌서 잠을 못 잔다, 이러면은 손해배상도 징벌적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됐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이미 국회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다 보내드렸어요. 전 대법관 출신 안청아 대법관이 아주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를 전 교인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예, 다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잖아요.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짐승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짐승들은요, 몇 종류의 짐승이 한 그런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펭귄이 그렇다네. 그런데 펭귄은 암수컷이 있어서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컷이 못된 짓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마스코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펭신? 다 안 해. 그래서 그걸 마스코트 삼아서 그걸 내밀어주고,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남자끼리 손잡고 다니는 것을 아주 공격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돌아가는 사회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몸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제정된다면 우리는 기도로 막아야 되고 몸으로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것을 제안한 정의당 앞에 약 10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2000명이 모여서 그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이런 악법은 철폐해야 된다라고. 그럼 남이 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우리도 나가서 우리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악법은 여러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망과 율법과 정욕과 방종의 노예로 벌어진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불된 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 거냐? 나를 사신 예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그래요. 대가를 지불한 만큼만 가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느냐? 여러분, 싼 거는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요. 비싼 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싸다는 것은 얼마만큼 희생을 치렀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내 자식이 소중하죠? 내 자식은 뒷집에보다 공부도 잘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어. 그런데 왜 내 자식이 소중하냐 이거예요. 뒷집 아이는 아무리 잘났어도 내 희생이 없었고, 내 자식은 내가 희생해서 10달 배 아파서 낳느라고 고생하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희생했기까지 희생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죽음을 가지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가치를 못 느껴서 그래요. 왜? 부모도 알기를 우습게 알아.
친구도 우습게 알아. 그럼 살 가치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쉽게 자살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는 나는 너로 인해 기쁘고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음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가치가 있어, 고마워 하고 감사함을 보여주면 걔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그 감사 때문에 살아있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아내나 남편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거지 발사계처럼 좀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싫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을, 특히 여자 성도들은요, 자신을 귀족으로도 만들 수 있고 거지 마누라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을 왕같이 받들으면 왕비가 되잖아. 애들은 왕자 공주가 되고, 그러니까 귀족이 되는데 남편을 거지같이 여겨봐. 그러면 거지 마누라밖에 더 돼? 애들은 거지 새끼지 뭐. 그러니까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나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이 말을 좀 하루에 3번도 필요 없어, 2번도 필요 없어, 한 번씩만 해줘. 한 번씩만. 그래서 남편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들도 아내한테 나 당신 때문에 행복해, 너무 고마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아내들도 이런 말을 좀 하세요. 아이고,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앞에는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해요. 맨날 설교를 듣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잖아요. 뱃속까지 다 알잖아. 우리 아내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 어저께 저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걸 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은혜스러웠어요. 이 한마디에 나는 내가 집에까지 걸어가는지 차를 타고 가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살아있을 가치를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지막 한마디마저 나로 인해서 실망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용기는 서로가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살아있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죄악투성이요 지옥자식이었던 나를 당신께서 피 흘려 희생하심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분이 계신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비겁할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고 나태할 이유도 없고 살아있을 가치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내가 잘난 것하고 못난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부자고 가난한 것도 상관없고 건강하고 나약한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있을 가치가 있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나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이니까요. 귀한 값으로 산 것이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곳을 유익하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하고, 내 교회 은평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나와 함께 가족이 있는 가정이 있으니 그 가정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내 작은 입술이, 내 작은 몸이, 내 작은 손이, 내 작은 발이 하나님께 유익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랬어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양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보면 죄마다 다 못 받겠지만 이거는 네 몸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정도의 위대한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대한민국에 유익을 주고, 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내 가정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유익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악법들이 절대로 제정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사라져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제정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회복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